찬송가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196장 찬양하겠습니다. 196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42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2장입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담요 버리고 불같은 믿음 되살려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오 즐거워라 지난 날 아침빛 같은 밝은 맘 순전한 믿음 품으니 이 맘에 어둠 없어라.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는 정말 높으시고 위대하시며 만물의 찬양과 또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한 찬양과 마땅한 높임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사실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비해 너무나 작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는 성향이 너무나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붙잡으사 주의 말씀을 들으라 명하시고 또 주의 명령을 따라 살라 명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붙들어 놓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가치도 없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여사 우리의 마음을 여사 그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들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그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86쪽에 있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볼 시편은 112편입니다. 이 112편은 매우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일단 문학적 형식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문학적 형식을 잘 볼 수 없다는 점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일단 할렐루야라고 시작하는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작성되는 시의 형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히브리어는 총 22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할렐루야 다음 구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인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알렙.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김멜, 그 다음 문장은 달렛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글로 예를 들면 첫 문장의 초성이 기역이고요. 그 다음 문장의 초성이 니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의 초성이 디귿이고요. 또 그 다음 문장이 리을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 한 절에 이제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렙하고 베트 이렇게, 그 다음 2절에는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김멜하고 달렛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각 절 한 절에 두 개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두 문장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딱딱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보시면 112편은 몇 절이죠? 10절이죠? 여기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알파벳은 22개니까 11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맨 마지막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9절하고 10절은 알파벳이 3개가, 3문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 3개로 딱딱 끊어져요. 뭐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저가 재물을 흩어, 하여튼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한 문장, 그 다음 9절입니다. 그 이가 영원히 있고, 이게 두 번째 문장이고, 세 번째가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이렇게 3개 되죠. 10절도 이렇게 3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굉장히 좀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시편 111편도 똑같이 그렇고요. 나중에 보시지만 시편 119편은 이제 그러한 어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게 이루어진 진짜 거대한 시거든요. 이런 형식을 아크로스틱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초성시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가 만약 히브리어로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아마 이게 이런 그 가시적인 효과와 함께 아주 재밌는 형식으로 쓰여진 시편이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볼 수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또한 내용도 아주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일단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길게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악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이 누릴 복에 대한 내용이 1에서 9절 이렇게 길게 다루어지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복이 없는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10절에서 악한 사람들이 당할 일에 대해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분량으로도 복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성도가 누리는 복된 삶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하고,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해서 보여주는 지혜시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할렐루야로 시작했기 때문에 찬양시다, 또 이런 어떤 성도의 복된 삶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혜시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그들이 누리는 복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시편이다, 이런 의미죠. 그에 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간략하면서도 아주 강렬한 선언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간략하고 강력한 선언으로 성도의 삶의 복됨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도 성도들의 삶을 향한 권면으로서 복을 선언하는 좋은 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말의 뉘앙스에서 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보아야 하느냐, 이런 건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봄 시편을 사실은 선택하면서 생각했던 맥락과 제가 이 시편을 해석하면서 봤던 맥락이 좀 달라가지고 저도 조금 당황했었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 시편을 좀 잘 해석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맞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여러 해석자들과 좀 다른 시각으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 본문의 내용이 좀 더 정확해지고 훨씬 더 풍성해진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시편이 성도들의 복된 삶에 대한 축복,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성경이 성도의 윤리적인 삶을 격려하며 그런 삶의 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는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약간 조금 다르게
좀 밋밋하지 않은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제 해석을 제가 좀 해석하는 걸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본문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절 시작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이 그 112편 앞뒤로 있습니다. 111편도 할렐루야 시작하고요. 113편도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우리말로 쑥 그냥 읽어보셔도 이 앞뒤로 있는 두 시편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바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반면 112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찾는 것도 이 본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할렐루야에 대한 것이고요. 자, 1에서 4절부터 이게 첫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구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대표적인 게 시편 1편이죠. 물론 시편 1편에는 정관사가 들어가서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정관사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일단은 패턴은 똑같습니다. 복이 있도다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시편 1편 1절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편 1편과 둘 사이의 연결점도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혹시 이런 것을 집중해서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은 112편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정직한 사람, 여기 우리말로 정직자 이렇게 나오죠. 정직자. 우리말 번역은 복수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복 있는 사람하고 정직자가 그냥 동일 인물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입니다. 단수예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복수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둘은 구분이 돼요. 그나마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그 정직자를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 이렇게 복수로 표시를 해두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복 있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5절부터 9절인데요. 앞서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사람은 이거였거든요. 근데요, 5절은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선하도다 사람은, 좋도다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좋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5절에 보시면 은혜를 베풀며 꾸미는 자는 잘 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잘 되나니 이렇게 돼 있어서 본문의 구조를 좀 보는데 굉장히 우리말로는 보기 어렵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1절 번역처럼 복이 있도다 했으니까 이것도 비슷하겠네요. 어쨌든 좋도다 선하도다 사람은, 선한 사람은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 이쉬 이렇게 표현되고요. 선한 사람은 톱 이쉬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병행 구절입니다. 그런 면에서 1절하고 5절은 그런 면에서 그 본문을 구분하는 중요한 구절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하고 5절은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나머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이 5절부터 9절까지 쭉 보면 복수가 하나도 안 나와요. 온통 다 단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9절까지 전부 다 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1절부터 4절은 두 부류가 나온다 그랬죠.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수와 복수가 나오면서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 5절부터 이하는 전부 다 이 선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 10절에서 복 있는 사람과 선한 사람의 반대인 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조를 이루고요. 그렇게 이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4절, 5절부터 9절, 그리고 나머지 10절. 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 말씀드렸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다만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언한 이후에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으니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를 특별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언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편 112편을 둘러싼 111편과 113편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할렐루야에 이어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떠했길래 그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왜 그가 하나님의 찬양의 이유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은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의 계명을 매우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보통 설명이 두 번으로 나누어지면 이게 각각의 두 개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앞에 얘기와 뒤 얘기가 같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런 말을 하면 그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혹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항상 어떤 마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범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돌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한다고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가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지겹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고 큰 기쁨임을 압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대로 항상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압니다.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행복과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너무 죄에 젖어서 죄가 익숙해서 죄가 아닌 어떤 것을 하려면 어색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참 즐거움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 복된 자는 이런 존재다라는 거죠. 자, 2절입니다. 복 있는 이제 2절 읽으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자손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제 생각에 직계 후손이다, 직계 자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그냥 그를 따라 이 복 있는 사람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의 시야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 땅, 후손이 이 땅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 땅에서 누릴 어떤 일과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야가 저 높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어떤 표현이 바로 나오죠? 정직자,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 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보다는 좀 바르고 의로운 사람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하여 그 정직자의 후대 이렇게 우리말은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정직자의 후대라 그러면 정직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후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이 부분은 맥락상 물론 후손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맥락상 세대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말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의 후대라기보다는 정직한 사람들의 세대, 정직한 사람들을 포함한 그들 모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1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2절은 그의 후손, 즉 정직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강건하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를 같은 의미의 다른 말로 정직한 사람들의 세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강할 것입니다. 강성할 것입니다. 이 말은 왜 이야기가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없으면 강하니 약하니 얘기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공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공격하고 연약하게 만들려는 대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연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복이 나왔죠? 그럼 이 복은 뭐지? 라는 의문이 생길 텐데 3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들의 후손,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강하며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3절에서 부와 재물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부와 재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우리말 번역은 좀 아쉽게 그 집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보통 정관사로 생각해서 그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집입니다. 그러면 그가 누굽니까? 그냥 우리말 성경만 보면 정직한 사람, 정직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3인칭 단수거든요. 그래서 그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 있는 부와 재물입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집에 있는 부와 재물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속하여 그를 따르는 경건한 세대가 누릴 복은 복 있는 사람의 집에 있는 부와 재물에 근거합니다. 보통 부와 재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적 부와 재물 저도 너무 좋아해서 탈입니다. 그렇긴 한데 근데 그럴 것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 다음 3절 후반부에 부와 재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뭐냐면 즉 복 있는 사람들의 의로움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의 의가 영원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완전한 의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의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의는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의를 영원토록 소유한 사람이니 그 의는 매우 부요하고 풍요롭습니다. 그가 가진 영원하고 풍성한 의로움 때문에 그에게 속한 후손, 복 있는 사람의 후손, 그리고 그들의 세대가 즉 경건한 사람들이 땅에서 강성하게 될 것이고요. 넘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읽고 나면 어느 정도의 해석의 가닥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매우 기뻐하는 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를 따르는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고 그들에게 복이 내려질 것인데 그 근거가 다름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영원하고 풍요로운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그 정직한 사람들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단순히 경건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영원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읽으면 매우 잘 읽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시편 112편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 곧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112편을 제가 다 읽고 나서 이거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거를 꼼꼼하게 보니까 메시아 시편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겸손해야 되니까, 혹시 다른 분들이 경건하게 살려면 경건한 사람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걸끼지 마시고 취할 건 취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메시아 시편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의 구성원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온전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진정한 경건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누가 공언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하고 영원한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의 집에 머무는 구원받은 경건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강력합니다. 누가 공격해도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의를 그분이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경건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교회를 이기고 무너뜨릴 세력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는 교회가 위태위태하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확실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의를 이루신 분,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부와 재물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그에게 붙어있는 교회도 복 있는 사람들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자, 정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즉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른 교훈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향하여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원래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죽음이라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이제 심판과 죽음이라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이 빛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렇게 빛을 비추신 사역의 성격이 이제 또 설명됩니다. 뭐냐면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롭습니다. 우리말로 어질고 자비하고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죄받은 심판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떠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자극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일 뿐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할 만한 건덕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저 불쌍히 여김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맞는 일로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운 성품이 온전하게 드러나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합니다. 자,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의로움이다라고 얘기하면 주로 무엇을 얘기하게 되냐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듯이 4절에서 이런 그 흑암 중에 흑암에 빛이 비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지르고 자비하고 의롭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비란 것은 말씀드렸듯이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의롭다라는 것은 심판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한꺼번에 등장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야 할 심판을 대신 그리스도께 쏟은 것까지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코 어색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를 감사해야지, 의로움하면 뭔가 무섭고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데 4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빛이 비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드러날 뿐 아니라 의로움도 드러나요. 우린 분명히 알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자비와 의로움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본문 자체가 전혀 예수님에게 딱 되는 순간 잘 풀려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결코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난 것은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후손, 곧 교회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라는 찬양과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 곧 그리스도가 있고요. 또 그를 따르는 후손, 정직한 사람들의 세대, 곧 경건한 사람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복은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것이며 교회를 향한 빛,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의로움이 드러나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완성되어서 그들에게 그 참된 구원을 선물하는 것. 즉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와 그가 구원하시는 교회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5절은 앞서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나왔던 것과 동일한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우리말로는 좀 잘 표현이 안 됐는데 잘 되나니 이게 선한 사람, 선하도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할 때 선하다라는 말은 착하다,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5절부터 9절은 그런 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행하는 사역과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복 있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로 보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도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연속성 있게 괜찮겠습니다. 그렇다면 5절부터 9절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사역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5절에 보면요.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은혜를 베풀며 이렇게 돼 있죠.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눠주고요. 뭔가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빌려주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직한 사람들, 곧 교회를 향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즉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어둠에서 빛이 나타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제일 중요한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의 호의로 지탱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떨어집니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여전히 죄가 있고 어두움이 있고 곤란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선하신 분 그리스도의 호의는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호의를 받을 것이고요. 그가 빌려주시는 생명의 의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인식은 어떤 의미에서 좀 비참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호의가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시는 것이 없으면 버틸 수 없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호의로 주시고 그냥 공짜로 빌려주셨는데 자꾸 이게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이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철저히 빌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냥 주께서 주시는 호의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또 그의 호의로 빌려주심을 하나님은 우리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시험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의 호의를 받고 빌려주심을 받는 일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후반부를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해놨죠?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일이라는 것도 말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공의로 요거는 그 해석을 공의로 하기보다 심판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한 분, 착한 분을 그리스도로 본다면 이 부분은 그 말들을 심판 가운데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호의로 빌려주심이 하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변호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변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호의와 빌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그 심판을 극복하실 수 있게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호의를 주시고 자신의 의를 빌려주심으로 심판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변호하시고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행하지 않은 의로움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호의와 빌려주심으로 얻게 될 것이고 이게 심판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의가 바로 이 사람들의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아주 위대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변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롭습니다.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6절입니다. 저가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혹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호의를 거두실까 걱정되십니까? 사실 걱정됩니다. 저를 보면 걱정이 돼요. 저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실까 항상 걱정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저의 악한 본성이 막 드러날 때마다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우리 구원은요 사실 위태로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견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시험에 있고 항상 죄 가운데 있고 항상 유혹에 또 넘어지며 항상 위태롭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시편은요 선언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호의를 가지신 분,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빌려주시는 분, 그 선한 분께서 참으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견고하시고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주변에서 악한 대적들이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곧 교회를 공격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불안하게 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온갖 짓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 그 선한 분이신 그리스도는 결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 의가 견고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는 이처럼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의를 기념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의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다. 악한 대적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흔들 것이나 그리스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는 흔들리지만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악한 대적들은 나쁜 소식들을 퍼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교훈들을 퍼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그의 호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죠. 그런데 시편이 말하고 있는 더 근본적인 악한 소식은 아무래도 그리스도를 직접 향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악한 소식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시험과 환난, 고통, 그것들이 그를 흔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흔들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굳게 정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구속사역을 다 행하시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곧 교회를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힘있게 실천하사 모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일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8절도 동일한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견고하여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대적들 안에서 볼 것입니다. 우리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보응이라는 단어를 보충해서 넣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적들 가운데 보실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적들이 그리스도를 흔들고 거짓 교훈으로 그를 속이려고 했지만 그리스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에게 준비하신 마땅한 보응의 결과를 보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확실함과 대적들의 대조적인 결과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아름다운 구절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9절입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이제 결론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견고하게 서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일은 그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 곧 교회를 향한 행동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흩어 나누어 주십니다. 빈궁한 자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랬죠. 자,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어떤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의로움이겠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를 그 의가 없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구절을 사실은 이 시편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 곧 의를 강구하는 사람들, 곧 교회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나누어 주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부여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토록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교회에 자신의 의를 흩어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세우시고 그 의를 자기가 들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어요. 네가 의가 없느냐?
의를 달라고 하면 의로움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렇게 교회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로 그의 뿔이 영화로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이 아름다운 사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주 높이는 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높인다,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린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특별히 저는 잘 안 써가지고 그렇지만 뭐 찬양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구성원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이 위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의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의로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매우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 박수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받아 그가 우리로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를 더 높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칭찬받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고 더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9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선한 분, 착한 분, 좋은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구원, 확실한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매우 높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를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자, 마지막 구절이고 마지막 단락이죠. 악한 대적은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 즉 교회와의 그런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작을 펼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끝을 보게 될 것이죠. 5절에서 9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매우 확실하고 견고하시기 때문에 그 대적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을 내며 이를 갈며 막아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절망할 것입니다. 악한 대적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방해하고 막아서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 실패하여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날까지 악한 대적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여전히 괴롭히고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시련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힘들 수 있습니다.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그리스도는 견고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릴지 모르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 10절에서 이미 선언한 대로 악한 대적들의 시도는 실패하여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복 있는 사람으로,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선한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미 실현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기대하시면서 시편 112편을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가,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견고한 것인지, 대적들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주는 확실하고 또 견고하셔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를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삶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강건하게 힘있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의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